할렐루야. 제목을 따라합시다. 열정으로 사십시오. 열정으로 사십시오. 열정으로 사십시오. 열정으로 사십시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열심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예수님을 늦게까지 잠자리에 있도록 놔두지를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일이 많고 또 바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향한 예수님의 열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늘 하나님을 만나는 일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있던 그 마을에서도 전도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도 아니고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있던 마을에서도 전도하셨고 또 다른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 그 전도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시던 밤에 예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고 사단이 바로를 시켜서 2살 이하의 수많은 어린이들을 생명을 거둬가는 그 끔찍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을 우리 예수님이 뒤로 하시고 그래도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계속하였고 너무도 아프고 너무도 고통스러운 그 일조차도 예수님의 열정을 조금도 쉽게 하거나 뒤로 물러서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가 시험과 유혹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그 시험이나 그 유혹이 멈출 수 없었고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선택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었고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할 제자들이 자기 다툼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서운하니까 이 사역을 못하겠다 이러면서 사역의 열정을 쉽게 하거나 멈추거나 늦추신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을 계속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만 가지고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십자가 아래 당연히 있어야 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은 생명을 내놓는 그 열정이 조금도 식지 아니하셨고 제자를 사랑하시고 세우시는 열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까지 그 제자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부활하셔서 야 이제 예수님도 죽었고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로 가버린 그 제자들을 바닷가에 서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까지 그 제자들을 세우려고 하는 그 열정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의 무게만큼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당신이 받으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는 제자들의 약점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은 예수님의 열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베드로를 택해 제자로 선택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허물 많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것만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그의 허물이나 그의 약점은 별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생명의 열정을 쏟아부어서 그를 양육하셨기 때문에 그 허물은 가리워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을 목회하는 목회자로 또 제자로 사도 베드로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의 열정의 양육 때문에 그 생명의 열정 때문에 그의 허물이 별로 문제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도마라고 하는 의심하는 버릇이 있는 그런 제자의 약점이 있었으나
예수님에게 도마에 의심하는 그 약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의심 많은 제자에게 생명을 주기까지 뜨거운 열정을 쏟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돈교에서 돈을 훔쳐가고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약점 같은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해서도 생명을 주시기까지 열정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도 그가 예수 자신을 팔아먹을 줄 알면서도 돈께서 돈을 훔쳐가는 줄 알면서도 그래도 제자로 인정하시고 끝까지 똑같이 대우해 주시면서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그를 세워보려고 하는 열정으로 뜨거우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의 열정이십니다. 예수님은 불같은 성격이라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가졌던 야고보와 요한의 약점 같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생명을 바치는 열정으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변함없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불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조금 시험이 있다고, 조금 유혹이 있다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열정을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열정을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요즘 새벽 기도에 누가복음을 강해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8장 9장을 강해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본문은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는 구약의 토라, 즉 율법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네비인이라고 하는 선지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의 대표, 선지서의 대표가 바로 모세, 엘리야입니다. 그 구약 성경의 대표자들을 지금 데리고 신약 성경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이 세 분이 앉아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31절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그 뜨거운 구원의 열정에 대해서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32절이면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는 구원사역이 너무 중요해서 구약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와 그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열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졸다가 중요한 것은 다 못 듣고 초막 타령이나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예수님을 위해서도 여기다 초막 하나를 좀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과 관심사가 다릅니까? 그 본문을 쭉 이어가는 46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 장의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보하시며 꾸짖으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 그런 일을 뜨거운 열정을 가지셨는데 제자들은 자기를 길막낸다고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 죽일까요? 얼마나 다른 관심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시시때 때마다 제자들이 조금만 영적으로 이렇게 좀 업이 되면 그때마다 자신이 십자가에 질 것을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도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작 제자들은 십자가 지는 그 뜨거운 예수님의 열정과는 다른 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장의 57절을 보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도다. 아마 이 사람이 재물에 매인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후에 따르지 않 따랐다는 말씀이 없는 것을 보면
이 제자는 그만 실망하고 돌아간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뜨거운 열정과 다른 것이지.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나로 먼저 가서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열정과 무관한 핑계들과 이유들로 가득 찬 모습을 봅니다. 그 장의 61절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열정은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다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가 제자가 되겠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에 대한 열정보다 자신의 관심에 더 많은 열정을 쏟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분주하게 하는 것, 예수님의 시선을 빼앗는 것, 그런 것들을 모두 뒤로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정, 하나님의 일에 시간,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 하나님의 일에 재물, 하나님의 일에 심지어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열정으로 일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약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나쁜 성격이나 습관이나 잘못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다는 것만 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소중합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소중합니다. 오래전부터 개척 초기부터 저희 교회를 섬기던 분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중직자도 소중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겨우 주일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내비치는 그런 분들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키가 작고 보잘것없는 손목사,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할 조금의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그 뼈저린 무능함, 정말 살이 떨릴 만큼 체험적으로 경험한, 나는 한 영혼도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한 영혼도 건질 수 없고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고,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목사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때부터 준비해서, 그리고 고등학교 때 별명이 목사였고 신학대학을 4년을 다니고 신학대학원을 3년을 졸업하고 강도사 실습을 2년을 해서 인턴을 해서 시험에 한 번 낙방을 하고 또 도전을 해서 시험에 붙어서 1년 후에 목사가 되기까지 공부만 10년을 하고 부교육자를 15년 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자신있게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면 한 영혼도 인도할 능력이 내게는 없구나. 그걸 정말 뼈저리게 살이 떨릴 만큼 경험한 목사가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은 여러분과 함께 양복 사랑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뿐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약점이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의 나쁜 습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셔서 제게 보내주셨고 이 일을 함께 이루라고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밖에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게 여러분과 함께 세계선교와 그늘진 이후 구제라는 사명을 이루라는 명령 외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능력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열정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명 앞에 올인합니다. 저는 그 열정에 불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족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다 예뻐 보이고 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다 사랑스럽고 다 하나님이 보낸 분이고 다 예수님의 고귀한 생명의 값을 치른 너무도 값지고 너무도 고귀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저는 그것밖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눈으로밖에 저는 여러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를 향한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는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사명에 대한 대단한 열정으로 그 기라성 같은 그 권력자들 앞에 그 시골의 어부 촌뜨기들이 담대하게 그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다고 정말 열정이 훨훨 불타올라서 그런 권력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었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절대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멈추지 말 것을,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멈추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열정을 소유하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열정으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봉사를 멈추었다면 열정을 가지고 다시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헌신을 멈췄다면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헌신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신학기도회를 멈추었다면 열정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새벽기도를 멈췄다면 열정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11조를 멈추었다면 교회를 세울 열정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11조는 교회를 세우는 재정의 기초입니다. 구역예배를 멈췄다면 열정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건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멈추었다면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십시오. 장로교를 세운 칼빈은 건강으로 인해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만큼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고 성한 곳이 없었던 사람이었으나 끊임없이 책을 써서 그 사람이 쓴 책이 제 키보다 쌓으면 더 높습니다. 그렇게 많은 위대한 기독교 명저들을 남기고 장로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몸이 너무 아파서 복음 전파에 너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열정을 다해서 저 터키 지역을 다 복음화하고 유럽 지역을 전부 복음화하고 우리가 읽은 성경 13권을 기록한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내게 있는 모든 형편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열정으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열정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떨어져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성도가 바로 양국 사랑의 교회 성도가 될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여러분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정을 식히지 말고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은 뜨거운 열정의 사람을 통하여서 더욱 힘있게 이루어집니다. 만약 열정이 식었다면, 뜨거운 것이 식어졌다면 회개하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토벤은 청각장애를 앓으면서도 최소한 하나의 곡을 쓰기 위해 10번 이상 다시 쓰며 정열적으로 작곡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토벤 곡을 막 들으면 막 얼마나 격정적이고 열정이 넘칩니다. 우리 큰아들이 태중에 있을 때 제 아내가 베토벤 곡을 많이 들은 거죠. 얼마나 막 발로 배를 막 차고 막 이 얼마나 격정적이고 열정적이고 베토벤의 열정의 그 곡을 그렇게 작곡할 때 그의 가슴에 열정이 터져 넘쳤습니다. 하이든은 숱한 역경을 겪으면서도 800개 이상의 곡을 작곡했는데 불의의 명곡인 천지창조를 쓸 때는 66세에 발표했는데 이런 나이를 초월한 창작 열정의 산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90세, 100세를 삽니다만 하이든이 있던 시대에 66세에 이런 대작을 쓴다는 것은 이게 잘 없는 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에 걸작 최후의 만찬을 무려 10년에 걸쳐서 그렸는데 여러분이 보는 그 최후의 만찬 그 12제가 쭉 있고 요한 예수님의 품에 누워있는 그 명작 그걸 10년에 걸쳐서 그렸는데 그 그림에 너무 열정해서 하루 종일 밥도 먹지 않고 잊을 때가 종종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코카콜라의 사장은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미국 스탠다드 석유회사 점원 아치볼트는 호텔에 가서 숙박비를 쓸 때도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한 통 4달러 스탠다드 석유라고 자기 회사의 석유 가격과 이름을 조건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쟁쟁한 학력과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을 제치고 록펠러의 뒤를 이어서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정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맥도날드사의 경영 철학은 열정과 경험이라고 합니다. 창업자 데이크록은 원래 종이컵을 파는 행상이었는데 그런 종이컵을 팔아 모은 돈으로 시카고에서 햄버거와 감자튀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빵이 가장 맛있게 익는 온도와 고기를 가장 부드럽게 익히는 법 등을 꼼꼼하게 메모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1955년 맥도날드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는데 그 당시 나이 52세였습니다. 그런 사업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박사학위가 아니라 열정이다. 음식을 직접 만들고 배달한 사람만이 우리 회사의 주역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곤 했습니다. 열정은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후대 사람들을 열정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합니다. 예술을 하든 기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목회를 하든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열정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감리교 목사 사무엘 체드윅은 목회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온 열정을 다해 나의 일을 사랑했다. 이 세상에서 나는 목회 외에 어떤 것도 잘해낼 재주가 없다. 설교할 기회가 왔을 때 나는 저녁을 못 먹는 한이 있어도 혹 휴일을 놓치거나 휴가를 반납하는 일이 있어도 설교의 기회를 놓친 적이 없었다. 사업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박사학위가 아니라 열정인 것처럼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학력이나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향한 열정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가장 위대한 선교 조직체 중에 하나인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주명 2명씩 기도조를 만들어서 24조의 기도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24시간이니까 매일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기도자는 여자와 남자 각 1명씩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루에 1시간씩 24시간 내내 그치지 않고 계속 기도를 이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기도자가 모여서 드리는 기도는 100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기독교 역사상 100년 동안 릴레이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한 유일한 단체는 모라비안 교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의 뜨거운 열정은 모라비안 교인들이 모여 사는 헤른후트라고 하는 지역을 세계적인 선교 중심으로 급부상시켰고
150년 동안 2158명의 기하급수적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해낸 단체가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모라비안을 일으킨 진젠도르프 백장은 내게는 오직 한 가지 열정이 있다. 그 열정은 주님 한 분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열정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열정 앞에 핑계도 나이도 건강도 시험도 유혹도 다른 그 어떤 것도 물러날 것입니다. 쇼윈도우 속에 진열해 놓은 마네킹 같은 신앙, 저와 같이 향기도 없고 저와 같이 생명도 없는 신앙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는 열정, 그 열정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하는 주님의 열정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열정을 본받는 열정적인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열정이 있는 신앙이니 이 자리에 계신 양국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열정이 활활 불타서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큰 일을 이루어내고 건강에 관계없이 활활 불타오르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 열정의 힘을 받아 신앙에 힘 있는 족적을 남기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열정이 활활 불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날들이 그 나날들에는 지치지 아니하는 힘을 우리 예수님께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 힘을 공급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힘을 공급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열정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열정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열정으로 여러분들을 존중합니다. 예수님의 열정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열정을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우리로 미치게 나게 하지 마시고 차든지 더웠든지 하옵소서.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정말로 대충대충 인생을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히 주신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의 귀한 일을 이루고 이 구제라고 하는 이 귀한 사명 앞에 멋지게 서서 신앙의 족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내게 열정을 몫시켜달라고 뜨거운 열정을 내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열정